결혼의 위기가 왔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에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싶은 거죠. 이혼뿐 아니라 갑작스런 질병, 사고, 이별 등의 고난도 해당이 되는 건데 특히 크리스천, 그 중에서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해온 크리스천에게는 이 부분이 진짜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십자가 지고 나를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용서하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던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내몰리네? 결국 이혼을 하게 되네? 이게 뭐야 도대체? 그간 예배, 봉사, 전도, 선교 등 뭐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정말 이 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안 믿는 인간들도 저렇게 어쨌든 이혼은 안 하고 어찌저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지?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으로는 내 이혼의 현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혼한 크리스천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이 질문에 시원한 답 한 번 듣지 못하고 그냥 이혼의 한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떠날 수는 없고 나 혼자만 답답하고 뭔가 해결은 안 되고 제가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이 부분을 간략하게나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혼 관련 크리스천이시라면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나? 우리 크리스천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렇죠? 사실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성품, 진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던지기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심을 표현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시험거리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그 시험을 잘 견뎌내라고 독려까지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시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잘 통과하면 합격, 상급이나 보상을 받고 못하면 어려움이 이어지거나 계속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배워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어쨌든 시험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사람이 시험에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면 참 억울하게 들리는 말이긴 한데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들이 전부 죄 아래서 자기가 만든 시험에 의해 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죄인들의 운명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입니다. 이 지구상의 이 역사 내내 죄인 충만한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여기가 지옥이에요. 원인도 죄요, 결과도 죄요, 죄와 죄가 새로운 죄를 낳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원인이 아니어도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된 원인으로 인해 지금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만 데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방팔방 다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상 시험을 안 당할 방법이 없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결국 다 죽지 않습니까? 늘 시험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결국 죽은 것과 같은 죄인들의 운명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위로를 해주겠다는 거야, 더 절망을 주겠다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이 이게 뭐야 하고 여기서 멈추면 마음만 더 무거워지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죄인이라서 시험을 끝없이 당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오히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인간이 시험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 가득한 인생에 굴하지 말고 견뎌내라. 그럼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네가 잘하면 복을 받고 네가 잘 견뎌내야 면류관 받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이런 인생 자체도 힘든데 나보고 이걸 알아서 이겨내라고? 그래야 복을 준다고? 이게 시험이 아니고 뭐야? 이게 하나님이 내 인내력 테스트 하시는 거지 뭐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 뒤에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알아서 테스트 잘 통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 엉망진창 죄인의 운명에서 우리를 끝까지 견뎌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니들이 그것밖에 안 돼? 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시험거리 가득한 인생을 끝까지 견뎌내게 해줄 거고 결국 나의 사랑을 영원히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줄 거야.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야.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했어. 그거 내가 씌워줄 거야. 이런 말씀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테스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단 푸는 겁니다. 또 이런 시험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죄 가득한 세상이란 걸 깨달아 우리의 연약함을 좀 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의 진심을 계속 바라보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이, 말로는 누가 못해. 그래도 결국 내가 이혼하게 놔두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이렇게 말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향해야 할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체감이 되든 안 되든 우린 예수님 덕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 그거 못 믿을까봐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구약의 예언대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진심을 보고 깨닫고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 가득한 죄의 삶을 견뎌내는, 이 인생을 견뎌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혼이나 다른 고난을 당하면서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잘 됩니까? 그 되면 그게 가면이죠. 그게 솔직히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자기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고 심지어 자식들 때문에 영원히 함께 오셨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까지 당하셨잖아요. 그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는 고통입니까? 세상에는 내 심정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줄 리가 없습니다. 가족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돼요. 다 돼요.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인과의료 세계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를 포함해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는 시험, 고난, 시련이 없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 아수라장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드시고 견뎌내게 하시며 끝내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상상할 수도 없는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과의료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거 받기가 무색할 거예요. 어색할 거예요. 내가 견뎌낸 인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히 숭고한 인생이었나? 거기다가 내 힘으로 견뎌내는 것도 아닌데 완전 거저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지? 당연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토록 사랑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는 왜 날 사랑하시는지 일일이 다 답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보고 듣고 깨달으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들을 허용하시는지 다 설명해주지 않으세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굳이 설명해주지 않으시는 거라면 우리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에 너무 빠져있지 마세요. 어차피 이혼을 한 이유를 찾으려고 내 인생을 전부 들여다봐도 해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일부러 나 훈련시키려고 만나게 하셨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든 걸 다 깨닫고 나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건 오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 시험하신다라는 오해잖아요. 이 오해만이라도 일단 푸시고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상황에 놓여진 나를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은 다 납득이 되진 않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진심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큰 그림으로 말씀드렸어요.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계속해서 이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크게 다뤄보기도 하고 세세하게 다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